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신 나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죄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원수되어 있었던 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는 한 종교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요 생활을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생활했던 나,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어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피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 속에서 나를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이 땅의 것들이 해결된 것을 가지고 안 된 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왼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서도 하나님과 왼수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갖고 하면서 전에도 착했으니까 지금도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이러면 착한 행동일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달리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시간에 골목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혹시 시끄러움이 들어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2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받았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구분이 되십니까? 누가 구분하여 주십니까? 누가 구분하여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이에게 아이가 낳은 거를, 너를 낳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누가 알려줄? 세상의 일도 먼저 아는, 나중에 아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의 일은 누가 알려줄까?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를 좀 안다고 까불까불하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마시 바랍니다. 하늘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살려내심으로 감춰졌던 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환히 들춰났다고 여러분에게 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일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하늘의 일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온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사람과 살게 하고 확인시켜주고 죽은 무덤에도 그리고 부활도 보여주면서 전하고 1차 목격자가 전하고 2차 목격자가 전하고 또 전해왔고 또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다. 왜 죽어? 신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있어?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왜 죽어? 어리석어. 부활했어. 말이 안 돼. 비과학적이야. 요즘은 과학적이어야지 과학적이어야지 있겠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이어야지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비과학적이야. 과학적인 걸 말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외의 것을 들려주면은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더 좋아요. 문명이 발달돼 서로 더 좋은 것을 하라고 그럴 때 너무 기뻐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십니까? 그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백건 빼버리고 보니까
또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하늘로 올라간 이가 왜 성경에 이미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어째서 없다고 그랬을까?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앞에 걸 빼버리고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는 땅에서 왔다. 지금 왜 그러면 아직 하늘로 올라간 상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건 오류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진짜로 존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확실하게 하고 왜 오셨냐 되고 너희가 누구냐 그러고 세상이 뭐냐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살아야 됐다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왜 이렇게 써놨어?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써놨냐고 또 따지는 분도 계신가 봐.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독서들을 읽어보니까 논쟁들이 좀 있었는가 봐 같습니다. 하여간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학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는 세계를 품고 나는 나라를 품고 나는 자기도 못 푸는 말은 점점 세분화되어서 아주 작은 연구를 함으로써 박사학위를 더 깊이 연구한 어찌 보면 예리한 것 같지만 참 모릅니다. 옛날에는 학자가 된다는 것은 통합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통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학자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내용을 특히 9절에 있는 내용을 광야에서 그걸 만들어서 라면 오면은 살 것이다 라고. 본 자는 살 것이다. 이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들린 것 같이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것. 뱀이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려야 돼.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진지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해서 힘없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이해가 되시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짓이, 능력으로는 가장 무능한 짓이. 유대인은 표정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철학을 서양에서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철학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 말하는 학부, 석사, 박사 거기에서 온 제입니다.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기 스스로가 연구해서 발견하고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3장 16절은 이제 이유는 하나를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입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유, 근거 이런 거를 말하면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을 많이 빼버립니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원문에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을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보게 한 이유는 보게 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렸어요. 뱀을 나무에 달아서 뱀을 만들어서 보게 한 것처럼 보게 했습니다. 직접 확인시켜줬어요. 그 이유는 나무에 달라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세상에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각 개인을 어떻게 나무에 달아 죽일 만큼 사랑했다. 대신에 속죄 제물, 화목제 제물로 바칠 만큼
사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에서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죽었습니다. 또 이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예수를 죽인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면은, 예수를 안다면은 죽이겠어요? 안 죽였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알려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있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이 아들을 주셔서 이를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하는, 영원한 생명이 뭘까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지만 알아야 내가 누구냐, 바로 네 인생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처럼 남에 달려서 내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 불멸의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빼지 않고 각자가 다 회복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들을 나음에 달아 죽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셨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 영적으로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였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율법 교사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이론이면서 지도자인 이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에게 넌 죽었어 이 말입니다. 너는 죽었어.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있는 여기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나무에 달려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가장 무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나무에 달려 사람들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에서 죽어야지 된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죽였냐? 지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종교 교육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모여서 성전에 제사 지르고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을지라도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어있다. 죽어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죄가 들어와서 죄의 유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기 싫어했다라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은, 이 어둠에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하다.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약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가 악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까지 지키면서 행위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항상 이유, 근거, 원인, 기준이 뭔가. 이 기준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 주가 주인 되어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라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들춰질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이 돼서 인생이 해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된 사람,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된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다 들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까? 죽음의 생명으로,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확실히 분명합니까? 아직도 흐릿합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내가 그걸 몇 가지 행위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까? 이거는 빛이 왔지만 자기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죄에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시간에 완전히 어둠과 빛으로, 흑과 백으로 확 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로? 예수로만.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분명하실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돼 놓고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불안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행해왔던 것을 가지고 합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옛 것을 그대로 가져와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가운데 나오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멈추라 멈춥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멈추라면 멈춰.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있는 사람.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나는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여기서 믿는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피스티온이라는 이 본문에 있고, 원형은 피스티오라는 있다, 신뢰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헬라어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동사에서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사용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라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능동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 분사는 시작이 되고 지속적인 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그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질서가 회복이 되고 개인적이고 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질서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에 동의해서 나 믿어 이런 게 교리를 믿어 나 세례 받았어 학습 받았어 침대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장로야 10대가 기독교인이야 나 성경 공부를 했어 교회당 생활을 일했어 직분을 받았어 주석서들 보면은 이렇게 오직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면은 유아 세례를 말하고 있고 학습을 말하고 있고 다른 데 가면은 모태신앙을 또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이 쓴 것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쓴 것을 종합해놓은 주석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성경을 주석해놓은 것도 그렇게 하고 오직 예수로만을 써놓고는 여기서는 또 다른 데 가면은 엄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고 지속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돌아와서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내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돌려줘서 거듭나게 하여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와 질서의 회복이며 개인적 일체의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절대적 관계와 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대로 꼭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곳,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죄이고 죽음입니다. 세상, 바로 당신도 어둠이고 죄이고 죽음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상태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세상은 유대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 죄 문제를,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를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 다원주의. 정상만 가면 되는겨. 사람은 100% 죄인이고 죽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을 해가 있으므로 사람은 20% 정도는 몇 %는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자,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착한 일, 내가 보기에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그룹을 이루고 동조를 해가지고 사람은 선한 것이 남아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세상은 선함이 있다.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으로 끼워 맞추지 마셔야 합니다. 3장 21절에 자기 행위는 도덕과 윤리 종교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행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윤리나 도덕을 하기 위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선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겨주고 봉사하니까 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한 사람. 바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된 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겁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쳐도 또 똑같아요.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이 영상을 딱 보고 끝나면 바로 다시 할 겁니다. 아마 이 보고 있는 중에도 그럴 것입니다. 나 뭘 할게 해야 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이 했던 그 범죄함을 여러분이 주인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고 여러분의 생각에 속고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한 작용하는 영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했고도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직진하고 멈출 줄 모르는 멈춘가 다시 직진하고 이제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멈춰놨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